속는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도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만져지고 누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현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전능성으로 일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고 누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갈망하며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내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바로 이것이 제1설교,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1설교의 어떤 결론 같은 말씀들입니다. 자, 뭐라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한지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즉 규례가 호크라는 단어에서 온 후킴이란 단어거든요. 즉 규례가 십계명과 그 또 다른 법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법도라는 것이 우리가 어젯밤에 들었던 미스파팀, 그러니까 십계명이 헌법 같은 것이라면 그 하의 법도로서 법규를 주었죠, 그죠? 그게 미스파팀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도 가르치고 그 십계명과 관련된 관련 법규들도 다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규례와 법들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제도 옥토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낮에 어떤 말씀이에요? 좋은 밭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 이것이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준행하는 것까지.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러 들어가는 무기도 말씀 순종이고,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들어가서 그 땅을 지키고 계속 살 수 있는 비밀도 무기도 말씀 순종이다. 할렐루야면 다른 육적인 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순종의 무기를 가져갈 때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을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땅에 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너희들은 이제 잘 준행하여서 그 땅에서 계속 살도록 하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순종이고 그 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순종이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들어간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순종함으로 차지할 수 있고 또 그 땅을 계속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는 방법도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토스해서 전달해 주니까 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시간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의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월삭의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바의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의 시간이라든지 그걸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첫 열매 같은 거 11조 같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올려드리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두하지도 말고 이거는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즉 민수기 5장의 그 사건 여자들을 풀어놓고 그 일로 연병이 나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구나.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든지 너희들이 음행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민수기 5장 연병 사건으로 보았다 이 말이죠.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켜서 24,000명이라 연병으로 죽어가게 했고 그 시므리라는 사람도 고줍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으로 비나사가 창을 찔러서 그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힌 사건 알지. 그러므로 시므리처럼 살면 안 되고 고수비가 나타났다고 꼬여서 넘어가도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 살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죠.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라 말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그 중에서도 모함 여자들이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까지 너희들이 생존하고 있다. 할렐루야멘. 할렐루야멘.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들 앞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하루 1440분의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시간으로 채우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겠다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낭비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울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나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들은 순종을 결단했다. 음행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했다. 모함 여인들이 나타나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상하였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에게 전달했으니 그 전달한 규례, 후킨과 법도 미스파팀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십계명도 전달하고 하위법령 613가지도 전달해서 365일 빼마디마다 새기라고 나는 가르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금도 순종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뭐죠?
같이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들어갈 사람들을 말씀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들어가서도 그 땅을 지키는 방법이 말씀이니까, 순종이니까 그대로 하라고 가감없이 나는 다 전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내므로 그 땅에서 길게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그 땅에서 정복하고 그 땅에서 번성의 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열방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잘 사는지,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말씀대로 살아난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어떤 돌파를 누리고 어떤 축복을 누리며 어떤 문들이 열려지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열방들,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 나라적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들 주변 형제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직장 동료에도 보여줘야 되고, 내 가족에게도 보여주어서 네가 가진 지혜가 맞구나, 네가 가진 말씀이 정답이구나, 네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나도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복받고 사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모습, 너희들이 지켜 행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모습,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희가 가진 지혜가 참 지혜임을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가진 지혜고 너희가 가진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아, 저들이 이 말씀대로, 뭔가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기도 응답도 되고, 말씀대로 사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저렇게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모습을 듣고, 우리도 저 말씀 가져야 되겠다고 달려들게 만들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규례를 그들이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말씀이 있는 백성이라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서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켜 순종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떻게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섬기며 살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증가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지혜를 갖고 싶다, 나도 그 지식을 갖고 싶다, 나도 너희들이 가진 그 말씀이 궁금하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보여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순종했기에 받는 복 받는 모습들,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가진 말씀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복이 임하는 모습,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기도하면 응답받는 모습들, 구별된 백성들만이 갖는 이 지혜,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 지혜,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들게 만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냐. 자, 저것도 기도 응답도 순종할 때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나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기도 응답도 된다, 순종하면 질병도 떠나간다, 순종하면 돌파가 일어난다, 순종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순종이 비밀이었어,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가 가진 말씀대로 살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모습도 보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들이 신이 진짜구나, 저들이 바로 큰 나라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민족들이구나. 이 대한민국도 큰 나라. 여러분, 비록 이 작은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주변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살면 이 나라가 큰 나라, 강한 나라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지금 그 이야기예요. 8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 후킹과 법도, 미스파팀이 얼마나, 어제도 우리 그랬잖아요. 성경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고 그래서 그죠. 미스파팀이라고 그래서 그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너희들이 법이 진짜 맞는 법이야, 공평한 법이고 공의로운 법이고 정의로운 법이고 진실한 법이야, 진짜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대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공의로운 법을 가지고 있기에 그 나라는 반드시 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강하게 되게 해주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면은 그 나라를 어찌 하나님이 큰 나라가 되게 하겠어요, 그죠? 이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면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누구부터? 하나님 믿는 나부터, 적어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나부터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도 강한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가 그 바탕의 기초석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죠. 자, 9절입니다. 오직 너는 그러므로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어제 마음에다가 뼈마디에다 뭐 새겨야 된다고요? 말씀을 새겨서 살아야 된다. 날마다 365일 뼈마디 조직마다 세포 조직마다 말씀을 새겨서 살자. 말씀을 기억하고 살자. 말씀이 새겨진 사람 말씀으로 끌려가서 말씀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 우리 이래서 그죠. 너는 스스로 네 마음을 힘써 지키는데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신의 산에서 뭘 봤죠? 하나님이 그분이 불 가운데 강림하는 모습을 봤어.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둥소리와 나팔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그들은 멀리서 볼 수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고 그거 잊어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준 거, 그리고 구체적 법규들을 준 것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 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홍해바다는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은 것도 기억하라. 금송아지 생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셨다.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말씀도 떠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떠나지 않아야 되고,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줬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는 경고하는 표를 주시기도 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는 기념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의 돌비에 경고의 돌비도 있어야 되고 기념물의 돌비도 있어야 돼요. 그 일들이 또 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여정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도 있잖아요. 그걸 잘 기록으로 보존하셔서 그것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읽어가면서 맨날 며칠 언제 몇 년도 언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몇 년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도 하셔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말함으로 그것을 들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 경고도 기념물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들려주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도록 내가 이 시내산에 불 가운데 나타났고 진동 가운데 나타났고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줬다. 시내산에 강림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불 가운데 오시고 나팔 소리와 같이 오시고 진동 가운데 온 산이 춤추듯이 또는 진동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았느냐? 구체적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나팔 소리와 진동 가운데 오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진짜 오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 하게 하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시내산 강림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들 되라고 직접 하늘에서 이 땅 시내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그 산 밑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여러분 산에 불이 가득하고 하염이 있고 우레와 또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산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춤추듯이 진동하고 있고 그 모습만 봐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이룬다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 변덕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돌판을 적어서 주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그 반대편을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속삭였겠죠. 모세가 안 내려와. 모세 안 보이잖아. 지금 하루만 기다리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금을 가지고 성막 때 사용할 그 금재료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 딴에는 그 금송아지가 신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그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즐기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만 들렸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시는 하나님,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간격만 한번 생각해도 이들이 진짜 벌벌 떨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해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잘 섬기는 게 정상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언약증이 뭐라고 그랬죠?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 서약서를 다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의 신부가 되는데 나의 신부가 되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나의 신부가 되어서는 이웃사랑도 이렇게 잘 실천해야 된다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칼로 새겨서 주신 것.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루어오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으니, 즉 규례 속에는 십계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받던 그 하위 법규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적어도 너희들이 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줘야 된다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 법규들을 주셨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피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또 살인행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주어서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를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살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지키고 살아서 그 땅을 계속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구별된 백성의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누가 받았죠? 오늘 신약 백성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 어젯밤에도 미스파팅 그 규례에 대해서 다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웃도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절로 난 채소라든지 저절로 난 과일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게 하고 또 들짐승이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안식년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면 왜?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것이라고 1년 동안 농사지어서 또 차지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서 공중에도 나누고 새들에게도 나누고 들짐승에도 나누고 가난한 이웃에게도 나눴으니 어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례고 지켜야 될 법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 땅도 오랫동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들은 순종하면 주신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받고 나서도 순종할 때 주신 축복이 지켜진다고 그랬어. 그죠? 오직 순종, 또다시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이 세대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받은 모든 말씀을 전달하며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받은 말씀은 이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또 가르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내가 살아낼 때 오직 말씀 정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또다시 순종을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무릎으로 나가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가진 지혜가 진짜임을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받았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이 지혜를 사모하게 만들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지혜가 우리가 가진 말씀이 축복임을 그들도 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역할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